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과 확신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만이 보호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언제나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40대 젊은 정신과 전문의가 애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회적 이해를 잃었습니다. 그 환자는 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미리 조사를 해서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했는가를 조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신과 환자에게만 무기 소지를 검사해야 합니까? 모든 정신질환자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 이상자의 폭력은 무섭습니다.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당에도 전에 한동안 정신질환자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지 않습니다.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 조울증은 우울증하고 조증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올 때는 얌전한데 조증이 올 때는 난폭해집니다. 덩치가 큰 사람이라 더욱 위협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피해서 경찰이 모시고 가게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호원은 은행에 있습니다. 정신과에도 경호원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과 개인 병원은 의사가 병원을 만들 때 피할 곳을 만들어 둡니다. 근데 종합병원에는 의사를 모셔오기 때문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도망갈 그런 피난구가 없습니다. 예배당도 기도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찾아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도 피할 곳이 없잖아요. 입구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혼자서 기도할 때 특히 여자분들은 4층 전체 문을 잠그고 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출입문을 여러 곳에 막아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있습니다. 이런저런 폭력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과 살인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폭력도 있습니다.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1대1 채팅을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터넷 사용의 예절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밴드나 이런 데서는 최대한의 카톡 채팅방도 마찬가지고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가급적이면 제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연히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서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좋은 뜻으로 그 글을 올려야 되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글을 올려야 됩니다. 오해할 수 있는 글은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 중에는 군대의 힘이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개인이 국가 권력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언론 권력도 매우 중요하고 힘이 셉니다. 언론이 잠잠하면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사람을 죽여도 언론이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많은 권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력들이 주는 위험 또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힘을
언제나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을 것입니다.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구절을 기억해서 이대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작구가 조금 틀리더라도 이 뜻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고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도 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또 주일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 병 고쳐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병이 있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아프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다 질환을 가지고 계신데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종교가 없는 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등 종교를 가지게 되면 그래도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은 다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 모든 종교는 다 고통을 줍니다. 조잡한 종교는 더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상은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살게 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까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대가는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우상은 사람보다 못합니다. 악한 귀신이 그 배후인 종교도 있습니다. 악한 귀신에 들려서 교주가 된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엉터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새는 볼 것도 참 많은데요. 성경 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나는 그들처럼 피도 빚은 제사술을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그랬습니다. 피도 빚은 제사술은 헌신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또 동물의 피를 몸에 바른다, 피를 마신다, 어린 아이를 제물로 마신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헌신과 충성을 바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어떤 것도 바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헌신은 자신을 바치고 자기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다. 충성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헌신하고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입에 올리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입에 올리다가 보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상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상 뒤에는 악한 사단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자문세를 채워둔 곳이 있습니다. 열쇠로 잠그면 이혼하지를 않습니까? 소원을 적으라 그럽니다.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여기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돈다발을 인터넷으로 보내줍니다. 저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복이 돈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복도 모르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복을 준다고 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인터넷 상에도 오늘의 운수가 있습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도니아인데 다스리는 자 주인을 뜻합니다. 절대적 여호와 중심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천국 생활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도 천국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도 어떤 방법으로 펴느냐 하는 데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셨습니까? 저는 올해 1월 1일 아침에 한 1, 2분 동안 잠깐 봤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나 하면서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 구절을 들었을 때 말이죠. 어떤 분은 어르신인데 김정은 신년사를 보고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비핵화가 아니고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서 핵 비확산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핵을 가지게 되면 핵 보유국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 선언이라 그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 예,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들었어요. 그때요. 아, 좋은 일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북은 가지고 있는 핵을 없애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북은 핵 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북미 회담도 못하고 북의 경제 지원도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북은 가지고 있는 핵을 없앨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핵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북과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의 비핵화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북은 미국과 군사훈련을 영구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미국의 핵 우산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야, 다시 말해서 미군이 철수해야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북이 시비를 겁니다. 북의 재래식 무기는 현대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은 핵무장에 현대식 무기를 갖추어서 전투력이 매우 뛰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치에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김정은한테서 편지가 왔다고 그래서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해담만 하고 있습니다. 협정 문구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신년사 방송 보면서 들었다는 구절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해한 거예요. 비핵화하는 거나 좋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소문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학생들 교과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일보 2018년 12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젠더는 사회적 성을 뜻한다. 남녀로 구분되는 성만 고집하지 말고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트랜스젠더 등 각자가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다원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어서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젠더는 사회적 책임이 빠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 성적 지향, 성욕을 뜻하는 섹슈얼리티 등과 함께 동성애를 조장, 옹호하는 핵심 용어다. 젠더나 성적 지향처럼 특정 집단이 용어 전술대에 써먹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 학생들을 세뇌시켜서는 안 된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허은정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표도 정상적 사고를 가진 학생이라도 젠더와 섹슈얼리티, 동성애 인권 옹호 논리가 가득 찬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 출판사는 교과서에서 젠더 관련 용어를 모두 삭제하고 동성애 간 성행위에 따른 폐해를 똑바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 2018년도 12월 18일자 동성애를 인권으로 동일시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간 근본 원인은 교육부가 만든 도덕과 교과서 집필 기준에 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동성간 성행위자는 성소수자고 또 인권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펜앤드마이크 2018년 12월 20일자에 보면 교과서가 미쳤다. 중학생에게 10가지 피임법을 알려주고 콘돔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학부모들이 말합니다. 아이 4가지 나도 모르는 낯뜨거운 내용들. 성해방 공교육 용납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방어적, 도덕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에이즈 주된 경로의 동성간 성관계 명시해야 된다. 크리스찬 투데이 2018년 12월 21일자입니다. 그림으로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과서.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피임하면 우리도 성강해도 되겠네요. 2015년도 중고등학교에서 젠더 인원을 교육한다는 계획에 미국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것은 미국 학부모들이 반대했던 내용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2009년도 교육과정부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차별, 일방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소수의 생각을 진리냐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된 문제는 뭐냐?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권장한다. 지나친 피임기술 교육 강조, 부실한 성병 에이즈 예방 교육, 태아 생명 존중 교육의 부재, 비판 없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옹호 등입니다. YBM 출판사의 중학교 보건교과서 2009년도 교과서 114페이지에 실린 그림을 두고서 학부모는 올해 3월 미국 학부모들이 그림을 이용한 성교육이 포르노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등교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게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를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가르친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교과서는 태아를 섹스를 통해서 쾌락을 즐기는 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이자 원치 않는 것으로 교육하고 있다. 태아는 미래의 시민이며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을 강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생명인권 학부모연합 허은정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에 한 학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인터넷에서 동성애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후에 이를 계속 보게 되었고 학교와 교과서에서 콘돔만 착용하면 동성애도 안전하다고 배워서 아들이 동성애에 빠져갖고 스스로 자신의 동성애 영상을 촬영해 둔 것을 발견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피임만 하면 남녀 중학생이 성관계를 해도 되고 동성애도 괜찮다는 식의 학교 교육은 자녀들의 건전한 성에 관한 가치관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도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현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의원은 교과서는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내포한 젠더 개념에 대해서 가르치고 동성애는 꼭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로서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전통과 부모의 생각을 무시하고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소수 세력의 생각을 주입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자유의 침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져오지 않는 교과서 학교에서만 본단 말이죠. 그 실체를 몰랐던 대한민국 학부모들, 내 자식을 망하게 하고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모두 죽이는 문제의 교과서 삭제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 손자, 손녀, 다음 세대가 매일 배우는 교과서, 배우는 만큼 우리 자녀 세대들과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제발 좀 엉뚱한 짓 하지 마라. 가만히만 있어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과서 81권을 직접 분석한 생명인권 학부모 연합은 교과서 개정 삭제를 주장합니다.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카톡이 내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서명에 딸린 자료를 보다가 이 기사들을 처음 봤습니다. 저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교과서가 왜곡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3절에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며 언급했습니다. 성도는 육신은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이중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3절에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이요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3절에 성도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존귀한 성도로 살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5절에 주님
주님 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온 성경에는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여호와 중심의 삶입니다. 주님은 내가 받을 몫입니다. 레위인들이 토지 분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몫을 지켜주십니다. 5절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은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행복하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저축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노후 대책이나 연금이 그런 것입니다. 돈도 없이 건강하지 못하게 노년을 지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무작정 맞이하는 내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할 것을 해둬야 됩니다. 젊을 때 모아둘 것을 모아둬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일 일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나도 모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이 결혼식을 못하고 자기 장례식을 치루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춥습니까? 안 추워요? 안 추우면 날로 맞추라고. 괜찮아요? 예. 추운 분은 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시온 성경에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장자는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갖게 됩니다. 6절에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유산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7절에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생각이 좋아야 선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다가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나라가 잘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우리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7절에 밤마다 나의 마음의 교훈을 주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심정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훈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8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힘이 되십니다. 8절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9절에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10절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주님께서 몸새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그랬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바울과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할 때 인용된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9절에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전인격적인 평안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뭘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11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 희락입니다. 9절에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11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9절에 주님 감사합니다. 7절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